오늘은 제목이 어린 양을 최상제를 주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하는 말씀. 지금 우리가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속에 29절의 말씀이 그랬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봐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빚으셨기도 했지만 영원히 살 거를 몰랐어요. 주님만 아셨어요. 영적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누가 아셨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셔야만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 이거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들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기보다도 마귀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셨어. 뭐를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은 뭘까? 예수 믿는 것이 영적 전쟁. 마귀하고 싸우는 거.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늘 탐욕과 욕심과 파괴할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 귀신이다 하고 설명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우리가 입력해야 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오늘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걸 보면서 성경을 왜 읽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꼬마들이 얘기를 잘하는 걸 듣고 못 들은 것 같아도 잘 알아들었구나. 우리를 감동해서 만든 말씀이고 이 지혜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 대로 아이들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어린 양으로 상징하시면서 어린 양을 보라 했는데 예수가 왜 왔느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 오셨는가라는 어린 양은 구약 때는 제사물이었어. 제사물. 하나님께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지금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양을 너희들이 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번 주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만큼은 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일은 평생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뭐고 예수가 왜 왔는가?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그런데 여기 말씀을 세상 죄를 지고 주님은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러 왔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하고 맨날 하나님이냐 마귀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면서 가는 것이 언제까지? 천국 가는 데까지. 오늘 하루 이기고 됐다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이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칭찬해줬더니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쫓아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아내서 나오는 읽고 갑시다. 그럼 요한계시록 10장을 가보세요. (12장) 7절, 8절, 9절까지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 11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그래야 말씀이 12절까지 매기 이어질 것 같아요.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읍시다. 하늘에 같이 합독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엘뱀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느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과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얘기를 읽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읽어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쫓겨나는데 그게 땅에 내려와서 갈 데가 없어 땅에 내려와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들과 쪼무레기들도 함께 쫓겨났다네. 한 마리만 쫓겨난 게 아니라 많은 그 무리들이 다 쫓겨내서 이 세상에 와서 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참수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간질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 이긴 얘기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신 얘기가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씀 읽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들을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요일서 3장 8절을 하도 읽어서 알아요. 3장 8절 암송하는 사람 하시고 모르는 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할 수도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예수로도 이길 수 있지만 또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마귀가 도망가요. 회개할 때 마귀는 제일 무서워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 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은 마귀는 기겁을 하거든요. 도둑질이 도둑으로 들어가는 도둑놈이 발견하면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하고 싸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맨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음만 살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좀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악한 마귀들이 수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해결해 오셨대.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보자고요. 마귀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쾌락, 명예, 권세, 권력,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게 해.
여러분들 연생할 때 그랬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을 줬고 우리 80년을 줬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목적을 향해 가는 건 거의 다 경제적인 문제야. 이게 돈이 최고인 줄 알아. 또 어떤 사람 명예가 최고, 권력이 최고, 또 아주 자식이 최고인 사람도 있어. 이런 모든 것, 권력, 명예, 권세, 자녀 문제, 모든 향락들 다 누리는 사람, 이걸로 끝이 없어요. 이게 다 됐으면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 바라는 게 있어.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더 바라는 것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갈급해서 또 갖고 싶어. 또 갖고 싶은 사람이 뭐래요? 우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군주가 되든지 어떻게든지 명예를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니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우상을 섬겨? 돈 있는 사람들을 잘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가상으로 하는 생각. 돈 많은 사람들 집에 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집에 금으로 금돼지, 금 열쇠 다 우상이에요. 그 뭐하러 그런 거를 만들어? 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감사한. 돈이 갖고 있어도 그거를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의지하려는 게 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말은 안 하는데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열어지고 모든 것이 좋다고 향락을 즐기고 사치를 하고 뭐하고 살아도 이 마음은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 채워지는 다음에 오는 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이게 욕망이 채워졌어요.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들을 가정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그 꽁꽁 숨겨는 금괴 속에는 금 열쇠 또 금으로 된 게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돼지 같은 거 만들어서 금으로 돈 있는 집안 잘 사는 집안 이게 없는 게 한 개도 모자라 여러 개들 가니 이마만큼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우리를 채우고 더 채우고 하게 만드냐. 내 속에 욕망과 갈망과 욕심이 만들어지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채워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략 귀신에 속아서 매일 욕망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그 욕망이 욕심이에요. 탐심이고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탐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뿐이야. 또 그렇게 채워졌어도 더 복 달라고 그러고 더 복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는 것은 끝도 안도 없이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채워졌다고 끝이냐면 아니요. 결국 끝은요 뭐예요? 죄 끝머리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끝머리의 멸망인데 이거를 못 보잖아요. 다 채워지면 풍족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빌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 상황에 글쎄요 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들의 권력은 한없이 더 채우고 더 채우고 싶대. 빌딩 하나 있는 게 감사하지 못하고 또 사고 또 감사도 없어요. 그렇게 욕망이 끝도 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욕심들, 욕망의 욕심,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마귀가 붙잡고 하는데 아무도 사탄 마귀 귀신이 한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 욕심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그렇게 채워야만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살지 못하니까 의지를 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얼른 볼 때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혼자 살지 못하고 뭔가 의지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더 많이 욕망을 부르는 것은 귀신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3, 4대까지 망한다는 말씀을 성경에 들으면서도 아, 저 사람들 잘 살더라. 겉모습만 보고 잘 살더라 그래요. 글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문화가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60, 70대 된 분들은 옛날 어른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려오는 저주도 많았죠.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 낳을 딸까지, 그리고 아들 낳는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아들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인이 막 여럿이 되는 그런 가정도, 그런 아픔이 우리나라에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전 시대에는 다 그랬어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알고, 우리나라는 양반이라 아무것도 없어도 양반은 아주 최고인 줄 알고 누렸던 그런 시대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나라의 저주인 줄 하나도 모르죠. 그냥 그 상황에 부딪히는 일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으나 믿음 안에서 보니 저주였어요. 저주. 저주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우상화하면서 첩을 많이 데리고 사는 일들로 인하여 가정들이 말할 수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하지를 못해서 엄마들은 지금은 자살이라도 했지 예전에는 자살할 줄도 몰랐어. 엄마들은 한이 서려 살았어요. 한이 서렸다는 것은 속앓이를 하면서 살아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속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성 위장병에 걸린다는 둥, 신경성으로 잠이 안 온다는 둥, 노인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병을 못 찾잖아요. 왜 못 찾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지금은 너 싫으면 그만둬라 해 이혼하고 안 살고 또 뭐하면 자살하고,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세상이 험난해져 버렸어요. 그 참고 살았던 예의 바른 한국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죄투성인 한국이 돼버렸죠. 그래서 살인도 이혼도 다 일일이야. 우리 한국이 창피한 노릇이야. 저는 이런 것은 잘 모른다 해도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었어. 난 요번에도 또 대통령 감옥에 가,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오늘은 생각하고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한 사람도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네. 그러니 요번에도 그러나 싶어서 아,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워 한국이. 왜냐, 예수 안에서 기도를 복받았다 하는데 모든 것이 이리로 달려가 죄악이 너무 난무하단 말이에요. 풍성한 곳에는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자유운데 죄도 같이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듯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도 죄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죄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주 요점인 거예요. 제목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구약 때에 죄를 지면은 제물이 양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양이 아니고 세상 내 죄, 얼른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가 뭐길래, 여러분들이 죄가 뭐길래 그럴까? 죄는요, 지옥 가서 고통만 더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미천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안 믿는 것이 죄라게도 여러분들은 다 교회 왔는데요 하지요.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학생이 학교 가듯이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온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온 것만 해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해결시키고 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나온 것만 우리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빨리빨리 내가 아니보다도
말씀 안에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먹고 오랜 시간이 되나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우리가 모르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면 죄 뒤에 나타나는 죄의 분출이라는 거예요. 죄 뒤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병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죄를 놔주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죄인 줄 알아야 버려버리고 쫓아버리고 회개해버리는데 회개라는 것도 뜻도 모르지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 죄를 회개치 못하면은 뭐만 쌓인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도요 하나님과 나와에 막히고 지옥 갈 것만 자꾸 만들어져 쌓이는 거예요. 죄는 회개치 않으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죄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보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죄는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놔두면은 고통의 미천을 만드는 거잖아. 고통당하지, 질병이 오지, 환란이 오지, 내가 아주 일이 안 풀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식을 알아야지. 내가 죄를 진 것도 모르고 죄로 인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알고 예수 아니면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예수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지 못했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냐 믿어지지를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말이. 그러니 아무리 강대상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일이 풀립니다 해도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졌나고 놔두다 보니까 우리는 이 놔둔다는 걸 모르니까 기도했으니까 됐다 하는데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육신의 아픔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 말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연석전 목사님이 죄를 놔두면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이렇게 분출된다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런 말 하니까 따지러 왔더래. 어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아프냐고 다 죽어갈 사람이 따지러 왔더래. 그래서 당신이 회개해서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느냐고 하니까 나는 회개할 줄도 모른다고 하더래.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라 했대. 여러분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한 뒤에 질병이 고치진 뒤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은 철저해서 예배 드리러 맨 앞에 앉는데 왜냐?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고 자기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회개를 못한다고 맨 앞에 온대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거기는 그런 얘기를 말씀 속에서 듣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 제가 이런 죄가 놔두면은 고통으로 환란으로 질병으로 분출된다고 하면은 뭔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셔봐. 죄를 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리고 죄를 인하여 죽음이에요. 얼른 우리가 알 때 사울이라는 사람 처음 왕이 된 사람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막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그 사람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겸손했고 부모도 잘 섬기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칭찬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임의적인 방법으로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욕망과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일만 해야 되는데 막 예배 드리는 일도 할라. 또 자기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다윗을 매일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세웠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욕망, 욕심, 그 속에 귀신 마귀들이 막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가서 점쟁이 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물으러도 가고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만 죽었어 아들도 죽고 다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이렇게 죄는 사망이란 말씀.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를 지면은 결국에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쉽지만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미천을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더 강하다는데 우리는 한 번 죄졌다고 그럴까 하자.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온 것은 너희 심판을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그 일을 하면 네가 어려움을 겪으니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죽는 날에는 심판을 한다. 48절에 일러주죠. 47절 48절 그 다음에 49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명령이다. 그러니 네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는 내 자유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 거예요. 뭐라고 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를 막 금방 때리고 죽이고 어렵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돌이켜서 여기 보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보세요. 제가 읽을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 보고 하나님 믿어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나 4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이 있다. 또 그거를 알으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는 예수님도 보이지도 않고 심판이 있는 일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믿어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해도 시급하지 않아. 그냥 맨날 여유롭고 내일 하지 또 있다 하지 뭐 내일도 있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사야서에 우리가 가 읽어봐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이사야 53장 세밀하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니까 여기에는 나열해 놓으셨죠. 우선 5절 6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가 지혜는 그의 어머니를 알려 그가 상하고 그가 진대를 받음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그가 나은 것이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위하여 각기 제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 같다는 것은 풀어놓으니까 제멋대로 죄를 짓는데 죄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 보면은 찔림, 허양물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 이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는 죄를 진 사람들만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수분이 빠져 죽는데요. 칼로 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져서 그것이 그들의 나라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수분이 빠져 죽은 게 아니야. 이만 두드려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머리에서는 이 가시나무에 뱅 들어가지고 꾹꾹 눌러봐봐요. 다 찔려버려서 피투성이 있지요. 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못 간다고 무겁다고 넘어지면 일어나라고 때리고 또 홀랑 벗겼어.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막 모이게 하고 막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군중들을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나라를 소란케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엉뚱한 거 해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랬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럼 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보면은 율법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주고 말할 수 없이
한번 이제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 흘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들을 때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 않지만 영상을 보고 그러면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온몸에 우리 몸의 피가 70%라지요. 근데 그 피를 다 흘릴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모르지만 성지순례 갔더니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여기 잡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렇게 붙잡은 그런 자리들이 다 잘 보존돼 있어요. 많이 흐트러졌지만 막 색칠해가면서 했는데 길도 막 자갈을 깔아놨는데 하도 다녀서 반들반들해서 잘 다니면 넘어지게 정도로. 그런데 그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성지순례를 오느냐, 한국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갔던 2000 몇 년도에 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왜 그랬냐면 우리 한국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왔다. 지금 이 쨍만 나라가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다는 게 입으로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마귀들은 다 막리라고 중국에 나간 선교사 다 틀어놓고 인도에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받아 선교사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선교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멸시시키는, 이거 하나님께 일하고 있는데 축복 못 받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깊게 넓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모해서 거기에 성지순례를 그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 제가 2009년도에 갔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갔더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덜 아무래도 우리가 뭐 100% 알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그 베드로가 배반해 3번 예수님을 배반해서 세우신 교회들, 또 성령이 임하여 세우신 교회들 다 있어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다리가 안 아팠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갔다 온 그런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요 상당히 많이 유익이 됩니다.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 목사님이 한 번 더 간다 하더니 연세 잡서 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선을 해서 저금을 미리미리 모아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내가 믿음에 유익이 돼요. 안 보고도 믿으라고 했지만 훨씬 틀리더란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돼지 먹는 쥐인 열매가 뭔지도 거기 가보면 그런 게 다 나무가 있으니까 볼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그 길가에 있는 장미꽃이 저기 백합이 더해다는 그 백합이 거기는 쫙 길에 펴 있더라고. 이렇게 하얗게 된 게 우리나라 백합인데 아니야. 그냥 빨간 꽃으로 잎색이 한 장이 나불나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백합꽃들이, 외국 꽃들이 그 길에 그냥 도로에 크지도 않고 길 작아가지고 쫙 걸어다니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망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믿었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사람은 빚을 내가지고 돈 얻어서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셔. 막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안 읽고 가면 그냥 갔다 온 거밖에 안 되니까 읽고 가야 돼. 그럴 정도.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현장이 그대로 다 진열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드려 맞은 일, 감옥에 갇힌 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9박 10일로 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왔지만, 그러면 보고 오면 뭐가 있어요? 진짜 계시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이 힘들죠. 안 비고 믿는 게 보다는 보고 알고 하는 게 더. 그러나 영상으로도 우리가 수없이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몸에 채찍으로 살이 띄어져 나가고 살찜이 띄어져 나가고 했다 해도 감정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감정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볍게 얘기를 해도 눈에 훤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아주 말도 못해. 지금은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얼마큼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보존해 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서 우리들의 생명 속에 다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같은 때는 모르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든잔빛이 어둡다는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안다고. 거기 가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가 태어나는 그 동네는 요만큼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어.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예수가 육신의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지를 못하고 자기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지를 못해. 그런 동네도 가면서 다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너무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나라 말처럼 개천에서 용났다 쓰가지 말이나 되냐. 안 믿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무슨 죄가 있어 이분이 나를 위해 죽었느냐 하고 안 믿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감동도 오지 않지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체험을 하지 못해요. 결국엔 우리는 뭐를 가로막아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내 속에 가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새벽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기도를 매일 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다면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른 생각할 때 마귀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영보다 마귀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감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진짜 믿으면 고통과 뭐는 이런 게 아니라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믿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래.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의 깨달음이 더 많이 오고 성령의 연사들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으면은 맨날 구경꾼이야.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가버리고 왔다가 그냥.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참여해서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상을 타야지. 언제까지 우리는 그냥 구경꾼에 있다가 머무를 것인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제는 알아듣네. 아이 꼬마들도 알아듣더만서 또 그런데도 우리는 뭐 목사님 말씀 알아듣는 말씀 알아두면 나타나야죠. 뭐가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생애로 나와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였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회개는 딴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 뜻인데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죄를 짓게 회개하느냐고 그래. 근데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걸 믿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믿으면 내 삶이 달궈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계셔도 이거를 우리는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언어가 바뀌어지지도 않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누구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마귀 마음이 더 많이 있어서 그래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마귀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맨날 우리는 사건 일어나고 힘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도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못 믿느냐고. 회개할 것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인정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분이 있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하지 못한 죄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한 죄. 말씀을 믿었다면 순종해야 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죄예요. 여러분들은 막 내가 뭘 했길래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너 얼른 돌이켜서 네가 천국을 향해 가야지.
왜 지옥을 가려고 그러냐 그런 뜻인데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 간 사람이 있는지 가봐야 한다는, 죽어봐야 한다는,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왜? 믿음이 없고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해결사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데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 그래서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라고 누굴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해본 자면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알아듣지요. 기도가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 입이 말도 못하게 돌아가. 나도 그런 생각도 못하는데 막 성령이 붙잡고 필요한 것을 기도해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은사를 얘기할 때에 빨리 통변 은사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남의 건 통역이고 내 건 통변인데, 통변, 내 기도하는 것들이 통변의 은사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속에서 깨달을 때도 있고, 또 감정이 와서도 깨달아서 알게 돼. 자기 것도 알지 못하면은 아직 우리가 깊숙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와야 돼요, 통변이. 그래야 내 믿음도 보고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진짜 믿고 가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자, 기도한. 여기는 13년째라도 우리는 반됐더라고. 올해 6년째. 그래도 6년째 우리 365일 기도해왔으니 이젠 여러분들이 방언은사 안 받은 사람 없이 다 받았으니 내 기도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에 갖고 기도하라 했어요. 머리의 생각은 마귀도 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그 무서운 영들에 이렇게 무거운, 여기는 지금 조금 걸어놓은 나무지만 내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맨 높은 산꼭대기 언덕에, 거기 죽음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시체들이 슬비하는 놈에 막 묻어주기를 해요.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과 발을 다 목에 못 박고 수분이 마를 때까지 사람을 그 뜨거운 그곳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물이 없는,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죽는다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온몸에 상으로 칼로 찔기고 피내고 상처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우리는 생각을 왜 그랬을까?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십장에서 뭐 목마르고 갈증나고 뭐 했어도 결국 나중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으로 오신 이분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1000분의 1도 못 쫓아갔잖아. 1000분의 1이 뭐야. 점점 내 공을 쳐도 어쩌다 하나 순종해서 놀라신 은혜를 받으면 막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 이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나요? 빌립보서인가요? 주의 마음을 알아라 하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인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동무나 하늘의 머리채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세웠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공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거기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들이 십자가 형틀이 무섭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은 이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데도 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해서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마귀에게 끌려서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결국 죄로 인해 저주받고, 그저 죄를 지면 마귀가 죽게 하잖아요. 그거 놔두면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겪는 그곳에서 건져주고 또
그것만 뿐이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고비에서 안 죽을 수도 있는 분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론 댓글 때 친구가 나를 위해 죽어요. 어쩌다가 내가 다쳐야 되는데 친구가 다쳐주면 고마워서 못 견뎌. 그리고 평생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그러죠.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서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지 않아요? 얼른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도 육신적으로 금방 생각해도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서 이 회개는 뭐가 되냐면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기만 하면 천국이 내 것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했잖아.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이 죄를 짓지 못하는 마귀를 대적하거나 죄를 안 지는 것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오지 못하게 막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과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마귀는 나가고 회개할 때 제일 무서워한데 이걸 사용해 봐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믿는 속에서 구속되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면 해. 언젠가 그랬죠. 내가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 하나 고민이 되지 않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내 속에서 받았을는지 다 경험했겠죠. 못한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하니까 그 문제가 그전에는 이 예수를 알기 전에 너무 커서 내가 막 되고 넘어가고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해. 맨날 눈만 뜨도 걱정, 밥도 안 먹히고 잠 못 자도 그렇게 고민되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문제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까? 이것만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네가 성령의 충만에 취하기를 원하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게 사는 성령 충만 삶을 설정받아 주님은 나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도 왜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건적 당해보니까 마귀한테 당하면은 근심 걱정이 오게 되면은 한정을 파잖아요. 그냥 금방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문제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 또 이걸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주 계속 내가 마귀의 밥이 돼 있으면요. 마귀는요 아주 지껏이냐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일어나야 돼. 부딪혀서 어려운 고통을 겪고 일어나야 돼. 거기가 단계인데 여기까지를 못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렸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내 편인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되던데 아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고 말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정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막연한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막연한 믿음은 안 믿음은 실질적인 예수가 실질적으로 죽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한 얘기를 우리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데도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져 가지고 맨날 우리는 예수 앞에 아유 주님 그 피에 내 죄만 내려놓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준다는데도 죄가 된 줄 모르고 넘어가 버리지 않나. 언제나 생각이 앞서가니 하나님보다 생각이 앞서가는 월권 행사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월권 행사 성령님보다 월권 행사를 하면서도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 죄를 몰라서 그래.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세놨으니 그분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야만 된다는 나도 모르는 강박관념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매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지금 현재 묶여있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세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면은 주님은 성령으로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해주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만 해결하자 이거면 다음에 또 문제가 와. 또 그러고 있어. 매번 반복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지 않아요. 한번 겪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염려보다는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이렇게 악한 마귀가 울타리를 치고 나를 못 나가게 만들지만 이미 죽음으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 갈 때에 마귀들이 무서워 도망가는데 뭐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여전히 경험을 했어도 모를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아까 말한 대로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는 것은 가로막혀서 해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요. 예배드리러 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들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요. 첫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없어. 매일 그날이 그날이야. 그저 습관과 타성에 젖은 삶을 살지요. 그런 사람 속에 어쩌다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왜 문제가 일어나? 하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고통이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자꾸 생기고 이거는 내 속에 죄를 해결치 못한 걸로 가로막혀져 있다는 것을 얼른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서 이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의 역사구나 사탄이 나의 속을 가지고 나를 죄짓게 움직이거나 이것만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해결하는 게 딴 게 회개하라는 게 딴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나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그날이니까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이런가 보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 탐욕과 욕심이 있으면 그때는 자유하고 기쁜 것 같아. 순간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쁜지 몰라도요. 죽고 갖고 갈 하나도 없어. 어쩌다가 교통사고서 나서 죽었다 가서 그거 기분 나쁜 일이지만 집에다 내가 부인 모르게 아니면 남편 모르게 또 자식들 모르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저축해 놓은 게 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도 못하고 죽어버려. 교통사고 나면.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좋다고 우리가 이러고 살을까? 그죠? 아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죽음의 길로 끌러가 버리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마귀 마음인데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언제나 주님이 악한 것이 너를 덤벼들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에이 기도 째게 모놓고 되겠지.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다면 기도가 연락이 됐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에휴 목사님 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주의 마음을 안다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 맨날 내 마음만 알아달래. 내 마음만. 개인적인 믿음이요. 누가 뭐 강요할 수도 없는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애타지요. 이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인데 왜 못하고 마귀에 걸려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애가 타죠. 이 사람 요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될 텐데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해서 여기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확고하게 쓰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근심에 매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일이 풀어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돕는 손길을 붙여서 스무스하게 풀어가 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발부둥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일이 안 풀어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나와 하나님과 맺힌다는 건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치 않아 죄를 쌓아놓으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회개치 않고 죄를 쌓아놓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죠. 마귀가 내 속에서 죄가 오래되면 분출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환난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주며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오만 죄짓게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놔주면, 그러니까 죄를 쏟아버려야 하는데 그 죄에다 쏟아버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부정한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 얼른 생각하면 부정한 거. 부정한 거는 내가 순종 안 하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까? 너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고통이 있느냐? 내한테 가지고 와라 하는데도 왜 기도 못해? 나는 아무 고통이 없고요. 나는 편안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은 마귀가 맨 내 주위에 와서 나를 에이 목사님 불안해서 매일 그래요. 매일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갖고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 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인정했대.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우리 삶은 어떠냐고. 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아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됐어 하고 갈 때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혈기낼 거 오만 짓 다 해.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핑계 대는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고는 네가 한마디로 부정한 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죄라는 거예요. 일로 줬으면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적용해야지. 그런데도 혀를 화가 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하는데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미안하단 말 부정했다네. 오만 짓 다 해. 깐죽깐죽하고 뭐 하면서도 네가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지. 아 미안해. 내가 열기가 냈던 거 성질이 급해서 몇 마디 해버리면 끝나. 근데 그걸 못해. 왜 그럴까? 우리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은 네가 부정적인 죄를 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죄를 왜 믿지를 않고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불순종한 죄.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그죠? 혈기냈던 거는 얼른 토해버리라고 그랬는데 해결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얘기면 여러분 싸우고 와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사람 잠 못 자요. 씩씩거려. 차라리 손해보고 두드려 맞은 사람 편해. 그거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다 알아.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란 얘기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지 그 사람보다 이익이 됐다고 해서 더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 힘들어. 오히려 막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있는 바람들 다 모아봐봐. 보대끼지. 왜냐 예수 믿는 사람 보대껴요. 보이지도 않게 그냥 힘들어해. 자기들은 모르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힘들어. 우리들이 이긴 것 같은데도 매일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그냥 씩씩거리고 막 자꾸 불만 입에서 나올까. 그놈의 죄를 한번 지면요 내 속에 있는 마귀는요 또 짓고 또 짓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막 씩씩거리게 못 가라앉히게 해요. 계속 혈기 나와 막 씩씩거려지잖아.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게 만드는지를 얼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 이 마귀 세계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질병으로 끌고 아 내가 몸을 함부로 썼으니까 그렇지. 또 내가 함부로 뭐를 먹고 얹혔으니까 그렇지. 왜 얹히게 하실까? 너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도 못 깨달아 들으면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 그냥 우리는 남의 거에 핑계만 대려고 그래. 다 주위에 있는 거에 핑계만 대.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절대 우리가 뭐라 할까 남한테 드러내기도 싫고 자기 자신도 굴복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숨기려고 하지만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또 우리가 회개할 게 뭐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맨날 죄졌다고 해. 목사님은 회개하랄까.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또 첫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거, 불순종했던 거.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내 정욕대로 사는 거.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먼저라고 여기고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에 놓으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 생각이 우리 것이 내 것이 다 1순위야. 내 것이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거보다 하나님 것 1순위에 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 자꾸
자꾸 해버릇 하면서 주님을 1순위에 놓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없어서 그런 걸 회개해야 돼. 세상 것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1순위에 놓은 게 아니라 돈 1순위에 놓고 명예가 1순위에 놓고 권력 1순위에 놓고 내가 권세를 1순위에 놓고 우리는 무엇이 모르게 향락 같은 거, 사치 같은 거, 명품 가지면 최고인 것 같고 좋은 옷 입으면 최고인 거, 좋은 옷 입으면 폼내. 그거 다 하나님보다 더 앞질러 버리려고 하는 거. 이렇게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놓고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오늘 다 있어요. 다 있어. 왜 없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수두룩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못 산다고 얘기를 늘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들을 말씀이 많지만 중단하고 회개해야 돼. 자꾸 회개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죄를 용서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믿었는데도 왜 우리가 죄를 져서 이것을 회개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죄 짓지 말아야 했는데 또 죄 졌구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았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토해내면 어째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나는 죄인으로 해결을 못해요. 놔두면 여러분 인생이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기 위해서 가볍게 주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회개하죠. 막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은 더 깊게 더 있게 막 강하게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기 전에 우리는 가볍게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경고구나. 경고로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네 병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다만 하나님 내 병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해서 내가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내 병 때문에 죽으셨으니 잘못했다고 믿지 못했던데 믿음 없는 걸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여기서 끊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쌓고 쌓으면 결국 이 죄는 무언가 고통의 미천이 돼버린대. 고통이 미쳤네. 지옥에 가서도 고통 가볍게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다 죄의 대가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의 세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막 정신 바짝 때릴 텐데 죄의 대가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하나님은 다 사랑이고 용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려준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뒤에 말씀을 저는 사사 구약설교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막 그때 하셨어.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붙여서 막 생각지도 않게 죽게도 만들고 그러면 아무리 잘 싸웠던 사람도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내 이름 잊어버렸네. 에브신가요? 그 여자가 벽돌 던져버렸대. 그 벽돌에 맞아 죽어버렸어. 아무리 잘 싸운 장군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무서운 일 속에서 보호받으려면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보호받는 삶이라고 늘 얘기해도 주님을 믿고 회개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내려놓는 돈 주는 것도 아니야. 시간 버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벌새우는 것도 아니야. 회개하는 거. 너무 감사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50% 마귀 마음 50%만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50%니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60% 70% 되면은 나는 자꾸 가려져서 뭐가 가려? 눈도 가리고 생각도 가려지고 미련내서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자꾸 이게 옳은 것 같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마귀가 나를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서 이걸로 마음이 가니까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를 가서 알아요? 결론을 가버리면은 내가 죄의 대가가 나타나죠. 실패고 손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크니 그 결과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 주장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는데 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마귀 마음이 70%면 내가 넘어가 버린대야. 50%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쪽 일 좋아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이로 가는 거다 모르고 아 이게 지혜롭고 이게 옳은가 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지혜 좋고 이러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분명히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예수를 말씀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히 회개하라잖아. 그래야 그 뜻을 발견하지. 그냥 쫓아가면서 소복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 여전히 한번 문제가 되는데 해결해주면 또 얼마 안 못 가서 또 문제 일어나고 해결 또 문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아. 얼마나 마귀가 아주 간교한지 몰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에베소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큰 소리 들고요. 에베소 2장 1절하고 2절하고 3절 크게 읽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대.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아니야 오전까지도 우리가 진노의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녀. 매일 그래. 오늘 이 말씀은 내 속에 마귀가 나를 70-80% 차지해서 내 생각이 늘 이기나 보다. 이걸 깨달아 봐봐. 하나님이 영이야.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뭘까? 성령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게 믿어지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도저히 해봐도 될성상 쉽지도 않아. 이해도 안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기울여서 우리가 사는 자. 예수님도 시험당했잖아. 너 뛰어내려라. 내가 명예를 주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8장에서부터 11절까지 읽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유혹했어 마귀가. 그럴 때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은 마귀가 속이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 우리는 그냥 육신에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벌어야 된다. 이게 마귀가 준 그물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제력이 풍성해서 고통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너무 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이 시대 속에서 매이지 말고 목사님 살아가는 게 더 좋네. 옛날에 저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막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막상 제가 목회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가 있어야지. 교회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말을 못하든 어쨌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상 부딪혔어. 그때 제가 들은 말은 돈 벌러 가지도 말고 무조건 밤새도록 사람 보내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제가 이 일을 맡으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님 보고 나하고 둘이 하다가 목사님 실직 나면 나가버리네. 그 방송만 펴놓고 아무리 찬송 혼자 부르고 할 줄 알지만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100%야. 내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건지 뭘 보고 하는 걸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목회자로 서서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힘들게 12가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실증나고 뭐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집세를 낼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 뭐가 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나 사나 기도하래야. 그래서 의정부에서 여기 산흥을 못 왔어요. 길을 몰라서 못 왔겠어요? 차비가 없어서 못 왔을까요? 그 갔다 왔다는 시간에
차라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 정말로 밤을 새고 기도하고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내가 만들어져야 사람을 붙이겠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이 답답한 사람아, 네가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사람을 붙이지. 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냐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진짜 내가 뭐 갖고 주의를 한다고 그냥 의욕만 앞세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남들이 나를 사역자 안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 죽기 살기로 기도만 했다니까. 안 먹고 물 안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남들은 저기 가봤어요. 태차에 기도원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40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중반쯤 27일인가 됐을 때 갔는데 이제 와봐달라고 뭐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 뼈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겼어? 금식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지켜준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지켜준다는데 네가 해봐라. 그래서 나는 와가지고 하나님 나 금식 그만할래요. 하도 금식을 많이 해. 나는 금식 지키지 말고 좀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나 그렇게도 기도해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만 두부를 사놓고 나중에 끝나가지고 두부 한 판을 수저가 올 시간이 없어 손으로 아주 그 비참한 얘기를 다 못해. 우리 선후배 관계들 목회를 하겠다고 애썼던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짜로 하고 있는데 지 못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건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없다고 사람은 왜 안 보내주냐고. 사람을 안 보내주고 맨 하늘에서 쌀가마니만 내려와. 7개 내려와서 채워졌는데 또 내려와서 7개 채워지. 그것만 자꾸 보여주지 사람을 한 명도 보내지도 않나.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상관해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그 나는 짧았어. 남들은 오래 걸렸다지만 나는 그냥 순종해보려고 매일 강대상에서 허리가 삐뚤어지고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허리 삐뚤어져서 고생도 무지하게 했죠. 침 맞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성수동에 치료로 갈 때 허리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고 갈 때 올 때 맨날 울고 왔어. 우리 여기 경수하고 신목사님 우리 식구들이 다 증인이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여러분 시원성 교회가 세워졌지 그냥 세워진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네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내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맨날 하나님 복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여기 인정하는지 않으니까 아이고 기가 막히더란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사람 보지 않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일하시더란 얘기야. 지금 여러분으로 붙였지만 왔다 간 사람들은 수없이 많게 하나님께서 곳곳 돌아다니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일들도 병을 고치는 일들도 주님이 다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신감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인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해결만 해보려면 또 돌아서네. 문제만 해결하면 또 돌아서요. 뭐가 돌아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해해진다는 얘기야. 해해진다.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해해진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얼른 알아들으세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요 사탄은 또 건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또 건드리고 계속 건드려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왜냐하면 한번 목표물을 하면 지옥 끌고 가려는 게 마귀예요. 그것을 아주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은사를 주면서 우리를 쓰는 거예요. 어느 편에 여러분이 쓰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는 이 축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놀라운 일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서 부지런히 회개하는 게 사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야. 회개하는 아버지, 나 왜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아버지, 나는 주님이 1순위가 아니고 왜 이렇게 세상 것이 1순위가 될까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기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늘의 은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짜 사모하구나 하고 일러줘. 근데 시간으로 재하면은 회개하는 게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계산을 하면은 내가 영적인 것 사모하는 마음보다 회개하는 마음은 몇 시간 안에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 내 주위에 있던 마귀가 도망갑니다. 내 안에 있던 마귀들이 아주 움츠러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때. 그러니 이 좋은 회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 끊고 기도하려다 시간이 지나는데 틈나는 대로 기도할 때 회개하져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부정적인 삶이죠. 또 다른 것이 다 1순위가 되는 거, 내가 1순위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1순위가 되는데 내 사정 1순위가 되는 거, 이거 회개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위의 문제들을 나보다 더 빨리 해결해 준다는 거. 회개가 열쇠. 회개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늘 예수님이 재물이야, 재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재물.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 형상을 그리며 이 아픔의 고통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렵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와 맺힌다는 게 두려운다면 절대 죄에 놔주지 않아. 그러면 나는 죄진 줄 모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일러줬잖아. 어떻게 해결하고 일러줬으니 머리에 입력해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 또 자꾸 정력적 내 생각으로 나갔던 거,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1순위로 올렸던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런 복이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주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미련한지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준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주를 기뻐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함을 누리고 살까? 분명히 주님의 말씀 속에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이 자유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틀에 걸려서 내 틀에 묶여져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조금 뭐 하면은 왜 그렇게 근심이 오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저들 속에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여서 때에 따라 수없이 내 모습을 내가 1등이 하나님 노릇했던 걸 내려놓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들이 저들의 속에 생명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